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우리들의 그 어떠한 꾸밈도 없이 주님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우리들의 그 마음 그대로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아멘. 주님, 우리들이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모든 고백과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우리 함께 기쁨으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주 날 오라 하시네. 햇빛 되게 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해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내가 주께 던지고 주께 붙들려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우리 다시 처음부터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우리들이 담대함을 갖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죄된 모습이나 우리들이 싫어하는 우리들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 모습마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 우리들이 함께 담대함으로 나아가며 이 찬양을 계속해서 고백하길
주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여 이곳 가운데 덮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가까이 하기 원하는 자들만이 주와 함께 할지어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을지어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지어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추석 연휴에도 주를 위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리에 나온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용균 목사님께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가득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부가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를 기도하기 위해서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기도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슬프고 괴로울 때 치료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기억하게 하소서. 이 모든 험난한 삶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행하실 때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어지는 놀라운 기적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예배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홀로 높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하늘 보좌에 앉으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고백과 사랑 또 간절한 소원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저희 이제 추석 명절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복된 추석 명절 되세요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추석 명절 되세요. 네. 여러분 긴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 이제 지난주에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예배 이후로 이제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남은 연휴 이제 여러분 건강하게 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정 예배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1층에 내려가시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받아가셔서 가족들과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에서도 추석 이제 연휴를 맞이해서 특별한 이제 보드 게임 카페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장소가 급하게 바뀜에 따라서 이제 공지에 약간 여러분의 혼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5층 푸른 초장이 아니라 1층 영유아부실로 여러분 이제 보드 게임을 같이 하고 교제를 나누실 분들은 이동해 주시면 예배가 마친 후에 또 사랑방이 끝난 후에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멕시코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한 선교사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선교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쉬고 계시는데 누군가 문을 똑똑똑 하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봤더니 한 10살 정도 돼 보이는 어린 멕시코 여자아이가 초라하기 이를 데 없고 또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 현관 앞에 문을 두드리며 서 있었던 것이죠. 너무 안쓰러워 보여서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3살 때 돌아가셨고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4개월 전에 집에서 도망을 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후로 줄곧 쓰레기통을 뒤지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연명을 해왔는데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사는 마을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집이 선교사님이 사는 집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선교사님의 집 문을 두드리면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 그 현관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죠. 선교사님이 보기에 밥만 먹여서 돌려보내기에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의 허락을 받아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야. 그리고 여기는 내 집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네가 마음껏 사용해도 좋아. 마음껏 네가 가져도 좋아.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 이제부터 내가 너의 아버지야. 아이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이 아이는 단 한 번도 필요한 것을 이 선교사님에게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선교사님의 양녀로 들어와 딸이 되었지만 그 필요한 그 무엇인가를 달라고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아직 너무 어려운, 그리고 그것이 너무 서툴고 그게 너무 무서운 그런 마음 여러분이 좀 헤아려지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선교사님의 서재로 조용히 걸어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책상 앞에 섰습니다. 선교사님이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묻자 이 소녀는 그제서야 입을 열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신발끈이 필요해요. 그 순간 선교사님은 돌아 앉아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아빠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필요한 것을 요청한 것도 너무 감동적인 일이지만 그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아빠를 찾았다는 자체가, 아빠를 불렀다는 자체가 너무 감동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3주째 기도에 대한 담론을 나누고 있는데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어떤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이, 결핍된 것이, 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을 올려다보고 만약 신이 계시다면,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면 들어주시기를, 또 이것이 응답되든 안 되든 간절한 마음으로 빌어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또 마음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본능입니다. 필요가 있을 때 부모님을 찾고 구하는 것처럼, 또 이 기도는 우리에게만 본능이 아니라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도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기억하시고 그 하나하나를, 우리의 머리털 한 올 한 올을 세시는 분으로서 정말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신 그분이시기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 또한 이 선교사님이 이 멕시코 여자아이의 아빠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듣고 응답해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자녀의 요청에 응답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한 성품, 이것 또한 하나님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이 중에 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기도자인 것이죠.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작은 것일지라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마치 이 선교사님이 딸이 된 소녀가 처음으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아버지가 되어준 선교사님을 찾은 그때처럼 우리 하나님은 수줍게 나온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 요청을 받으시는 것이죠.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은 기도가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가 단순히 필요한 것을 구하는 과정이라면 딱히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 나 신발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제 계절이 바뀌었는데 겉옷이 필요해요. 새 옷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딱히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어떤 테크니컬한 룰이 있다면
그걸 배워야겠지만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기술이나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넘어서 더 좋은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으로서의 기도는 우리가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훈련되어져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기도가 우리의 본능이지만 늘 응답받고 늘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절당하고 좌절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때로는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의 요청을 때로는 거절도 하시지만 많은 시간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좌절감, 거절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이것과 비슷한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기에 한 가지가 추가되어 있는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라는 구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경험하는 좌절이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달라고 했는데 마치 우리에게 느껴지기는 비늘이 있어 비슷하게 보이는 뱀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알을 달라고 했는데 알은 주시지 않고 알하고 비슷하게 둥글게 몸을 웅크리고 있는 전갈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구했는데 비슷하게 생긴 돌을 주시는 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구하는 것은 주시지 않고 나에게 실망과 고통을 주시는 분, 응답해 주시리라 약속하셨지만 결국 내가 정작 원하는 것은 주시지 않고 비슷한 무엇인가를 자꾸 꺼내놓는 거짓말쟁이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죄송하지만 사기꾼 같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언급된 물고기와 알과 떡을 각각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해석했습니다. 물고기는 익투스라는 헬라어 이니셜을 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이 물고기는. 그래서 참된 믿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물고기를 구했어요. 참된 믿음, 참된 신뢰를 구했는데 뱀을 준다는 건 뭡니까? 성경에 뱀이 어디에 가장 먼저 등장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타락시킨 이 거짓과 불신의 상징으로서 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자 신뢰를 구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은 불신이라는 거예요. 못 믿겠다 하나님.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못 믿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또 알은 어떻습니까? 알은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죠. 그래서 부활과 생명의 상징인데 알을 구했는데 독을 품은 전갈을 준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생명을 기대했는데 독이 든 전갈, 죽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부활을 구했는데 정작 나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상황은 점점 더 깊은 고통과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죽을 것 같다라는 거죠. 떡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떡을 구했는데 돌을 준다는 것은 사랑과 대비되는 굳은 마음, 거절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사랑을 얻기를 원했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더니 돌처럼 굳은 마음만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벽을 대고 기도하는 것 같다. 이 돌로 된 단단한 벽 앞에서 나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 하나님 앞에 느끼는 거절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지금 다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의 구절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 하나님 그런 분이야 라고 말씀하시려고 이 구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좌절과 실망과 아픔을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주시는 분이시겠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분이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강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인도, 죄인인 우리도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데,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님, 곧 돕는 분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반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도리어 우리의 질문을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의 응답을 내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이 생애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들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라면 그 선하신 분이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뒤집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가장 좋은 것을 위해 기다리게 하시고 응답하실 때 점진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이렇게 띄워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지만 그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차지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가 평생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한순간에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일평생 노력해도 얻지 못할 것을 한순간에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 즉각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면 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주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급격하게 이방 민족들, 우상 숭배자들을 가나안 땅에서 진멸하고 몰아내게 되면 그 빈 곳에 들짐승들이 번성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를 당할까 하여 그들을 천천히 물리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기도에 점진적으로 응답하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더글라스 램퍼드라는 목사님이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우리의 위협이 될 만한 들짐승,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들짐승과 같은 상황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나친 확장이라는 들짐승이에요. 지나친 확장.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 받은 것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기도할 것을 찾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그냥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그것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요만한 노력으로 이걸 얻었어? 그럼 내가 더 노력해서 더 얻어야지. 이렇게 지나친 확장이라는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바로 그 다음으로 달려가는 맹목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과잉 확장성에 대한 유혹을 항상 받고 있어요. 자신이 가진 영적인 은사와 자원을 지나치게 사용하여서 정말 순식간에 메마름과 고갈됨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응답해 주시고 늘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결국 스스로 멈추지 못하고 극심한 소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응답 속도를 늦추시는 이유는 우리를 이런 극심한 소진에서 보호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역 제안을 많이 받죠. 이게 조금 열심히 한다 싶으면 이렇게 교육부서에서도 또 청년부 안에서도 저런 사역들을 많이 제안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은, 최근에 더 많이 하는 말은 조금만 천천히입니다. 조금만 천천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보고 이것이 내 속도가 하나님보다 빠른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과잉 확장성의 유혹에 내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과잉 확장성이라는 들짐승에 내가 유혹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충분히 묻고 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이라는 들짐승입니다. 응답받은 기도는 언제든지 교만의 수단으로 왜곡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은 복이 우리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불행의 원인 중에 하나로 소년급제를 꼽아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말해 보면 패가 망신의 원인, 3대 원인 중에 하나가 소년급제입니다. 너무 빨리 성공해서 너무 빨리 권력과 명예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패가 망신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겸손하여지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쉽게 얻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 있는, 또 그 복을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가벼운 우리의 존재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받은 은혜로 인해서 자멸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이라는 들짐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응답을 주셔서 응답의 소중함과 무게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한된 비전이라는 들짐승이에요. 제한된 비전.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한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어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일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일하십니까? 어때요? 하나님 당연히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창조적인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방식대로 빨리 응답해 주시기만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방식대로 움직여 주시기만을 바라는 이 제한된 비전이라는 들짐승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개인주의라는 들짐승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나만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혹은 상처를 받게 되는, 피해를 받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저 꼭 이 대학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격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한다면, 그러고는 나보다 더 많이 노력한 사람보다 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면 누구 한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한 농부가 풍년을 기원하면서 기도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대풍이 들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자기가 농사 지은 작물을 하나님께 또 이렇게 헌물도 드리고 그렇게 은혜롭게 자기가 응답을 받았지만 그가 시장에 풀어놓은 그 곡식들로 인해서 다른 농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수많은 곡식들로 인해서 그 곡물의 단가가 낮아지면 다른 농사 지은 농부들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할 때 나만 생각하고 기도하면 이것이 개인주의라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들짐승에 우리가 먹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장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절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의미나 여러분이 버림받았다는 의미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들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밤새 기도하셨어요. 가장 좋은 제자들을 얻기를 구하셨지만 나중에 보면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머지 10사람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습니까? 완전히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응답받지 못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지만 이들의 무너지고 깨어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결국 그냥 복음서로 성경이 끝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사도들이 정말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것, 죽음이라는 그 고통, 두렵고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간절히 구했지만 그 잔을 옮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주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을 맞추는 것으로 이 기도를 마쳤지만,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놀랍도록 일하셨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 중에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교회를 위한,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이 기도는 2000년 동안 아직 다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다 응답되지 못했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다툼과 분쟁이 있고요, 시기와 질투가 있고요, 미움이 있고요, 불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단이 너무 많죠. 다 외우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민족 안에 있는 교회도 이처럼 수없이 많은 갈래로 찢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못했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은 아직도 이 기도의 응답을 위해 간절한 열망을 담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단순한 우리의 화목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맛보게 되기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갈망하며 기도하고 계시다. 그리고 당장 완성되어지진 않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성취되는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지휘자예요. 지휘자. 우리는 우리가 맡은 파트만 연주하는 연주자예요. 나의 파트만 볼 때는 악보에 내 순서가 없을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연주는 계속되고 있고 그 곡은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멈추어 계시지 않습니다. 결코 한순간도 쉬고 잠들고 멈추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이렇게 땅에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천천히. 비행기가 너무 느린 거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 그 하늘을 나는 비행기, 항공기의 평균 속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900km 정도 됩니다. 900km.
우리의 눈에 봤을 때는 진짜 너무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은 그 비행기가 하늘 위 상공에서는 시속 900km로 날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것보다 더 훨씬 더 확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계속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구하십시오. 응답이 지연될 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신 때예요. 여러분, 피터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피터의 법칙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장 상사들 중에 너무 답답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무능할까? 아니 저렇게 무능한 사람이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갔을까? 막 이런 답답한 마음을 느끼잖아요. 제가 이 피터의 법칙에 대해서 듣고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제가 감탄을 했는데, 이 피터의 법칙이 뭐냐면, 어떤 조직에서 이 사람의 승진은 그 사람이 무능해질 때까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맡은 직함보다 더 유능하면 계속 승진을 하겠죠. 그런데 일정 수준에 올라가서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직책 이상의 유능함을 보이지 못할 그 시점에 그 사람의 승진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에 승진해서 있는 분들, 더 못 올라가시는 분들은 다 무능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역량이 딱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이상의 좋은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피터의 법칙처럼 영적인 정체기에 우리가 묶여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냥 하나님만 시속 900km로 일하시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계속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기를 멈추지 말아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더 우리 앞에 확실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변하시기만을 구하지 말고 우리 또한 그 기도에 합당하게 자라게 되기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배우자 기도도 마찬가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기만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내가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도전할 때에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그 기다림의 이유를 깨닫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미소 지으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때도 일하고 있었단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다 지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기도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셔서 한순간도 쉼 없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올려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 기도에 걸맞게 자라나고 또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 고백할 텐데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고백하는 심정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좀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더 고백할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말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하고 고백하겠습니다. 걸어보더라도 나아가서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또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 믿음의 도약에 또한 도전할 수 있는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한계 안에 주님을 가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때로는 기도하다 좌절하고 때로는 기도하다 오히려 고통 가운데 빠지며 때로는 기도하다 절망 가운데 무너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회복하시는 분이시며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만나고 경험하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말씀으로 도전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니,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니 우리도 기도하며 우리도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 절망하여 하나님 우리의 무릎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 꿇린 것이 아니라 그저 무너져 있는 무릎으로 널브러져 있다면 하나님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집, 이 교회, 이 성소, 이 예배당이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사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다시 주님 주시는 용기를 힘입어 우리의 삶에서 다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고 그 응답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까지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걸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하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등반식이 있어서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고은 자매님, 한수빈 형제님, 김나연 자매님, 그리고 새가족부 리버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등반하게 되셨는데요. 16돌의 최고은 자매님은 김용아 사랑방으로, 19돌의 한수빈 형제님은 이혜진 사랑방으로, 21돌의 김나연 자매님은 김혜량 사랑방으로 등반하게 되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이 가족이 됐을까? 그분을 아름답게 뜨고 손을 한번 펴고 우리 내치지 않아요. 우리 내치지 않아요. 조금 어색할 순 있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 당신을 축복하리. 가장 큰 목소리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빛날 당신을 축복해요. 이곳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 내치지 않아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 당신을 축복할게요.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빈 형제, 고은 자매, 나연 자매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 시간 등반을 환영하는 시간을 함께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보내주신 공동체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좀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데 못 오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거기에서도 예배자로 설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광고하자면 오늘 저희가 좀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사랑방이 자율로 진행되긴 하지만 그 시간에 저희가 좀 태워드리고자
보드 게임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 청년부 내에서 보드 게임에 대한 수요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드 게임 카페를 열었으니까 저희가 여기에 1층 영화부시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저기에도 수정이 됐나요? 저기 보드 게임 카페 오픈에는 여기 큐시트 상에는 저기 PPT 상에는 푸른 초장에서 한다 하고 장소는 1층 영화부시라 돼 있는데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주보에도 그렇게 잘못 나갔네요. 어쨌든 장소가 저희가 1층 영화부실이에요. 그래서 1층 영화부실에서 보드게임 들고 무려 보드게임 알바생이 2, 3또래 안민이기 때문에 안민 형제가 와서 이렇게 보드게임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준비해놨으니까 이따가 많이 와주시고, 그다음에 나눔 챌린지가 연기가 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부 회장 후보 계속해서 저희 결단하고 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새가족부 홈커밍데이 신청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새가족부 홈커밍데이가 있는데 그거 신청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추석 명절 예배 안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연휴가 긴데 좋은 연휴 다들 보내시고, 오늘 한마디는 오늘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은 만큼 기도가 미래다, 저희 교회의 슬로건 아시죠? 그래서 기도가 하면은 미래다 하고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지는 게 아니라 1층으로 와주세요. 저희 보드게임 진짜 많이 사놨어요. 와주셔야 돼요. 네, 기도가 네, 한 주 잘 보내십시오.